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시대 초기의 타락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갑자기 우리가 3장 6절까지 보다가 지난 시간에 7장 1절로 넘어온 것은 책의 구조상 300년에 걸쳐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서 분리해봤잖아요. 1장 끝에다가 17장 1절로 간다 하고 2장하고 3장 6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사사 시대가 도래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기록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토지 점령, 각 지파가 이제 남아있는 토지를 다 쟁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이 동분서주하죠. 남겨두었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점령전쟁이 끝이 나거든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 놓고도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 완전히 빼들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그래뒀다는 거라.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찝찝한 게 있으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뭐가 있는 게 사사 초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미가의 집에서 은이 없어졌는데, 은이 없어지는 걸 갖다가 그 어머니가 계속 저주로 갖다 퍼부으니까 아들이 견디다 못해. 누가 훔쳐갔어요? 아들이 가갔단 말이죠. 그래가 도로 돌려준 겁니다. 엄마 여기 있다고. 돌려주니까 이렇게 되어서 내 손에 온 이 물질을 내 금고에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그걸 미가가 받아갖고 은신상을 만들었다. 은신상 만들면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 때 점령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걸 전격적으로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안 따릅니다. 이게 안 따르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신명기 31장 9절과 3절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안 했더니 급속히 빨리 폐역하고 급속히 빨리 망하고 마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한 가정의 모델로 여러 기록을 남겼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 가정들이 이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타락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타락이 따라온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때 역사했던 마귀가 오늘 우리한테 그대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죠.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가족에 대한 유다 베들레헴의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고 있다. 성막이 있는 곳에 레위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막은 뒷전을 하고 혼자 유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레위 소년이 미가 집에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되니까 이것도 어디가 밥을 얻어먹었고 하고 궁구이 돌아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종교인인데. 그래가지고 미가 집에 그 보니까 신상이 있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또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런 굉장히 대접마야하는 거죠. 그때 옷이 아주 귀할 때인데 1년마다 입을 옷을 주고 그 이제 레위는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만 드려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에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게 여기는 익한다고 이게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신상에 제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레위를 갖다가 네가 제사장 해라 그러면 하고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코헨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그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인들 속에 이런 일이 많죠. 지금은 거의 구금의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려갖고 그 경주에 가면 제가 대순진리교 어느 교회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한옥으로 내가 이쁘다 하고 봤습니다. 길가에 있길래.
그런데 위에 보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래서 그거는 대순진리교 무슨 교회 이래서 하는 거 정식으로. 교회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전선에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침범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침범합니다. 이제는 신천지도 대놓고 이 지역에도 교회가 2개인가 있잖아요. 신천지 교회가. 그런 도덕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기존 교회는 그럼 또 어떠냐? 기존 교회도 대사회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그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한테 손을 좀 입히면 막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버릇됩니다. 하면서. 그래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완전 세상에서 왕따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최근에 우리 기독교가 대사회에 대해서 했던 광화문에서 했던 그 태극기 부대라든가 뭐 이렇게 했던 이런 모든 일말의 사건들을요. 후대의 사람들은 기독교는 저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겁니다. 예배 못 드리러 가면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뭐 저런 게 있노 하겠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미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무지공산처럼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공사이다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목회자로 보내주고 성도를 양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보내줘서 치도록 해줬죠. 치도록 해준다는 것은 말을 들어야지 칠 수 있잖아요. 가리키는 사람도 넘어 가리키고 듣는 사람도 넘어 듣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불신이 생기고 목사님 말 안 듣는 게 오히려 복이다 하고 반대 생활. 그럼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여기 지금 미가 시대가 이끌어졌고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미가 시대는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간다고 다음 시대가 이런 게 없나?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 미가의 그 은신상을 만들듯이 그렇게 신상을 안 만들지만 자기의 상아탑을 쌓고 믿을 게 있죠. 뭘 믿어도 믿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요즘은 만몬신을 믿고 그리고 가족신, 우리 가족이 최고니까 우리 아들신, 우리 딸신, 우리 엄마신, 우리 아빠신 전부 다 그래 뭉쳐져갖고 하나님을 안전에 두고요. 하나님 조금 믿고 아버지 믿는 걸 철저히 믿고 아버지가 죽어도 돈벌이가 나를 공부시킨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능을 주고 달란트를 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내게 공부할 길을 아버지를 달란트를 통해 주시는구나.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사사 초기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뛴다 합니까?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 뛴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은 다한 지파가 기업을 제비를 보고 얻었거든요. 얻었는데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하지 못하고 헬몬산 쪽으로 올라와서 미가의 집 근처까지 올라와갖고 탐문하고 있습니다. 도읍지를 찾지 못해갖고. 이 사사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한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요건 사사 초기 맞죠? 초기에 있는 이야기를 300년 후에 사역했던 삼손 뒤에다가 이걸 갖다 붙여놓으니 이게 읽혀집니까? 그리고 이제 단 자손들이 어떻게 이제 활동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미가의 집을 들여다보니 2절 후미에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했는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여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다한 지파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이 나타나면 여기 또 난리 나야 되죠. 어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보기엔 먹은직도 하고 보항직도 하게 보이는 겁니다.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여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재산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탐꾼이 다시 돌아가서 본부에다가 보고할 거 아닙니까? 7절에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기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를 멀리하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치 아니함이라.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 중간에 한 곳을 차지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올라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갈만하더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고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게 과연 넘겨줬을까? 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봐요. 믿음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라는 잣대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그 사람들의 이 캐논이라는 게 잣대거든요. 딱 들여다보면은 성경적인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온 교회가 다 말씀 중심이라는데 들여다보니까 중심 아니라 미신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속에. 그걸 보이는데도 본인은 그 목사님은 우리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는 설교자가 자기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서는 이게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쨈매 그걸 넣자 보면은요, 결국 뒤에 가면 완전 팽황하게 되거든요. 하라는 건 안 하면 그러집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11절부터 미가의 신상을 뼈돌로 올라옵니다. 다시 견물생심이다.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서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야림에 진친이 밑에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게 미가의 집은 앞에 우리 여기 본 대로 전에 그 미가의 집에서 정탐하러 갔을 때 하룻밤 유숙하면서 봤던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보가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을 대라. 그게 말하면 죽이겠다 이 말이 협박이죠. 가짜 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옷을 그렇게 입고 있으면 알아줘야 될 건데 당연히 죽인답니다. 말 안 들으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물으라 말하지 뭐.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을 기뻐하여 에보가 드라빔과 새기는 것을 그놈이나 똑같다 그죠. 아니 지금 이런데 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매치가 될까? 성경이 희한하다 그죠.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다한 조선을 따라붙어서 그렇게 뭘 탈취해 간다 하니까 그 지역에 살던 미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도와줘야지 자기도 어려울 때 도움받거든요. 그래서 뭉쳐가고 따라갔다가 이건 군대인데 한 지파의 군대인데 어렵죠.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다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그게 이 말은 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조용히 돌아가 이런 말이에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맞춰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하노라 하고 다한 자손들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딱 어떤 게면 지금 초등학교 가다가 강력하게 좀 나가다가 한마디 하니까 꼬리 내리고 돌아선 겁니다. 이 지금 그 상황 전체가 빼따라 가도 말도 못하고 빼따라 가는 사람은 뭐며 빼따라 가는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빼따라 가고 있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사사 초기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가 바로 도래됐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다고 처음에 운내를 보내고 삼손까지 300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그러면은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고 지금 다 패망했다는 겁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27절 다한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들을 취하려 라기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를 치며 성읍을 불사르며 28절 후미에 다한 자손의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인데 이름도 뜻대로 바꾸고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워 모세의 자손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거기에 이르렀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여기 단지파가 하는 일처럼 이렇게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가? 무시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요. 나중에 호세아가 갑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통곡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성경 말고는 없거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하고 복 받는 줄 알고 교회 전도대가 왔더니 하나님을 안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면 구약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거든. 이게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다 있잖아요. 그래도 신약을 읽으려면 성취된 책이 신약책이니까 성취된 책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책이 신약인데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읽어보니 그게 믿어져요? 그럼 그거는 이상한 거죠.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야지 신약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한술 더 뜹니다. 다한 집밥 하는 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명색이 레위라고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이 사람은 경건히 살아야 되고 거룩히 살아야 되고 성결과 정결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성결을 지금 깨고 있죠. 첩을 둬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주의 종들이 지으면 안 되지만 이 성결을 깬다는 것 이 자체는 이건 뭐 폐역한 거죠. 우리 지금 뭐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씩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식계를 범했다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걸 범했단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냥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징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첩이 행음하고 잘한다.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 첩이 행위가 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다 넉 달도 그래 행음했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면 죽겠습니다 하고 죽여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든지 그것도 아니고 또 친정에 돌아가고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안 오면은 이 레위는 그냥 놔두면 되지 뭐 하는 것도 또 갑니까? 가서 그걸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5절에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기력을 좀 하고 좀 쉬었다 가라. 물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죠. 딸을 이제 가면 이제 죽니 사니 가는 파니까 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 밤에 여기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8절에 다섯째 날 아침에 또 떠나고자 하는데 또 맡깁니다. 9절 중간에 그의 장인이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하룻밤 더 자라. 그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원천적으로 뭐가 잘못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지금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11절 그들이 여부수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레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유숙하자 했는데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건 그래도 생각이 좀 바르네.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문란했는데 이거는 그냥 죽을까봐 여부수 사람들이 가서 그 지역에 자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내서 다시 유대인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레위는 레위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보면 알거든요. 어쨌든 그 손대접을 하고 갈 건데 안 한다는 거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서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이라. 17절 후미에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18절 중간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인이 그러면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 노인이 하는 일이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21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더라.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겨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너와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게 좋은 단어가 못 됩니다.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윤관하겠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런 망명된 일을 하지 마라. 요게 신앙적인 어떤 결기는 결기 맞죠. 하나님의 좋은 건드리지 말고 여자들은 가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무리가 듣지 아니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고 새벽에 미명에 나왔는데 이 노인의 집 앞에서 와갖고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제 화가 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안 가야 될 길 가갖고 거기다가
그 믿음도 없는 제가 집에 가갖고 하룻밤 더 자라 한다고 또 얻어먹고 또 앉아 더 자고 하다가 지금 사건이 생긴 거거든. 타이밍이 지금 안 맞았다. 잘못도 원인이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겹쳐 이만큼 일이 복잡해졌다. 돌아온 레위가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였더니 그 여인이 집 앞에 움떨어져 있고, 이것도 수상하다 그죠. 아침에 밤에 잡혀갔으면 어떻게 되는 기다렸다가 어떻게 수습을 하든지 하지. 잡혀가서 이게 끝난 걸로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28절 후미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자기의 싣고 행하여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집에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최초의 토막 사건이다. 이 토막을 내고 각 지파들에게 보냈더니 지파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놀라죠. 여인의 시체 한 조각이 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불러가고 들어보니 베냐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라. 그러니까 총회가 열립니다. 그걸 보고 미스바 총회라는 거죠.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2절 후미에 칼을 빼고 보병은 40만 명이고 3절 후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과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였더니 아니 주의 성전을 건설하는 사람이 레위인데 이 레위가 자기 첩이 있고 그 첩이 죽었고 그걸 또 시체를 토막내갖고 도덕, 윤리 전부 다 무시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원수 갚는 것만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파에서 지금. 이만큼 이제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5절 후미에 내 첩을 욕하여 그를 죽게 한지라.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미스바 총회 참사가 돌아서서 베냐민 지파 끝장내자.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신앙 상태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그런 식으로 타락한 게 사사 초기에 생긴 일이다. 그리고 10절 후미에도 보면은요,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고 결정이 났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되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한 일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이제 기브아의 사람들이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좋겠다. 잘못된 베냐민 사람, 범죄자 몇 사람은 넘겨달라. 이렇게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리가 있어갖고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범죄한 걸 알면서도 안 내줍니다. 안 내주니까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죠.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더라. 다 전사고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브아에 대해 대진하고 여 밑에 24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들을 치려 내려가며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말은 어디 말입니까? 26절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올라가서 베델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원래 실로에 있었던 것을 베들로 성막을 옮겨놨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27절, 28절에 절이 좀 잘못 잘라졌는데 이걸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보니까 읽는 사람이 실로에 있었는데 거기 있었나? 이렇게 궁금해지니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28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을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들을 매복한지라. 31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그 게임에 빠져갖고 작전을 갖고 들어갔겠죠.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이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려고 했다는 거라. 지난번 그 아이성 전투할 때 그 하나님 가르쳐주는 그런 전술 비슷합니다. 복병을 만들어서 뒤에서 가로막고도 끝내겠다는 겁니다. 33절에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포위됐단 말이죠. 3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의 이르러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칠 줄 알지 못하였더라. 35절 후미에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다 칼을 빼는 자인데 용맹한데 죽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진멸하고 난 뒤에 11대 1로 싸웠으니 문제가 있죠.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날에
46절까지 쭉 한번 내려보세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이 칼로 엎드려진 것은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인데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한 지파 이만큼 죽었으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숨어 있었다. 48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데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의 모든 것을 불살라봤다. 못 살게 만들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21장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안 해줘. 이럴거는 그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이거든. 딸을 안 주면 생산이 없잖아요. 생산이 없으면 자손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다가 결국 이 전체 일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 마칠게요. 앞에 17장부터 여기 지금 21장까지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17장 6절에 한번 봅시다. 이야기 구조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우리 합독합시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끝에 25절 사사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베냐민 지파 결이 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회복이 돼요. 되기는 21장 25절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상한 냄새를 내고 이상한 모양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면은 다르게 살면 안 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건 마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결정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 외에는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 아주 적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런 축복이 세상의 70%, 80% 정도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는 우리가 우월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멋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